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찬양 드립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모인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학교 다니던 존이 어느 날 종이에 청구서라 적고 그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이 됐으니 $20 청구서, 집에서 심부름한 값 $10, 엄마가 피아노 치라 해서 피아노 학원 다닌 값 $10, 방 청소 값 $10, 동생 돌본 값 $10, 합계 $60 청구인 아들 존. 이렇게 해서 엄마 화장대에 올려놓고 놀러 갔다 왔더니 엄마 장 보러 가셨는지 없고 존의 책상 위에 청구서 청구한 돈 $60와 함께 엄마의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엄마 편지는 이렇습니다. 엄마가 매일 잠재워 준 값 $40, 밥 지어준 값 $30, 매일 옷 빨아주고 신발 세탁해주고 바느질 해준 값 $30, 이렇게 해서 합계 $130. 그러나 엄마가 존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료, 이렇게 적었습니다. 놀러 갔다 와서 존이 이 글을 받아 읽고서 손이 떨리면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한 일은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용돈을 좀 더 달라는 건데 매일매일 주어진 모든 것에 엄마의 손길, 엄마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모든 사소한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이야기,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내리신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렸고 40일 지속적으로 내렸으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그 기적이다, 은혜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야. 오히려 백성들 중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제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있는 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만나 외에는 뭐 없다 이거예요. 또 이 만나냐 이게 늘 이것뿐이냐 이거. 반찬 투정하는 아이같이 말이죠. 뭐 좀 새로운 거 없어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나는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저기 16장 15절에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몰라서 묻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신기해서 처음 경험한 것이어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이런 거 하찮고 달기만 하고 이게 뭐냐 하는 뉘앙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또는 뉘앙스를 함축해서 이것이 뭐냐, 그래서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작고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코리덴 붐의 이야기입니다.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갇혀 지냈는데 열악한 감옥 시설에서 고생도 많고 고문과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런데 더욱 참기 어려운 것은 이 감옥에 벼룩이 많은 거예요. 온몸에 스물스물하고 따끔하고 건지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원망하고 벼룩이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코리덴 붐의 자매가, 베시라고 하는 자매가 같이 감방에 있는데, 이 베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니는 동생이 그러는 말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야, 벼룩이 들끓는 이 방에 무슨 감사의 제목이 돼야? 그랬더니 베시 말하기를, 언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 베시의 제안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감옥 안에 시간도 많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독일군이 감시가 오면 성경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감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복도 저 끝에 독일군 감시병이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일군이 혼자 말하기를, 이 동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벼룩이 너무 많아서 여기만 왔다 가면 온종일 건지럽고 따끔거리거든. 그러면 혼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벌레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벌레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게 감사의 제목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큰 일이 일어나고,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나고, 돈을 일확천금을 줍고, 이런다고 해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사소하고 작고 사소한 것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를 통한 오늘의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만나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식구수대로 거두게 하셨고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게 하셨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꼭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평균케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것을 낮추고 낮춘 것을 높여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부족해도 부족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많아도 죄짓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부족함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내 심령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쫓기는 신세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말씀하기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뭐가 부족합니까? 손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문제는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벌레조차도 은혜였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셨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이 벌레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죠. 욕심 부리는 자들에게 벌레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벌레는 욕심내던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벌레조차도 감사합니다. 코리된 붐의 자매 배씨는 벌레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벌레를 보냈었어. 벌레를 통해서 교훈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에 먹혀서 죽임을 당하니라.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높은 언덕에 박능굴 아래 시원한 그늘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주의 선지자인데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려고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앉아서 관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늘이 사라져요. 보니까 벌레가 와서 갉아먹어버려요. 박능굴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시들고 뜨거운 동풍이 일어나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니까 요나가 아마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셔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박능쿨을 심었냐? 박능쿨을 자라게 했냐? 심고 자라게 하시고 그늘을 맺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당연히 그런 게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나가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니느웨 백성들 망해버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은혜가 없으니까 화내는 사람이, 분노하는 사람이. 그러나 은혜가 있으니까 박능쿨도 감사할 수 있고 벌레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의 말은 우리의 믿음과 서로 간의 신뢰를 갉아먹는 벌레와도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하기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은혜 충만하고 은혜 가득하셔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이며 불평의 말을 금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전도의 말씀을 전하고 간절히 엎드려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의 은혜. 세 번째는 만나는 매일매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13절을 잘 보시면 이 아침 미설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미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매일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매일 필요한 것은 아침 이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 한 번에 다 주지 않고요, 이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어제의 만나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만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를 공급받으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의 35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내가 하늘에 만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51절 말씀하시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아멘.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소생케 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옵니다. 우리에게 힘을 도와줍니다. 문제는 이 매일매일의 말씀을 걷어들여서 그것으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단조로운 음식 말고 또 다른 특식도 먹고 또 별미를 찾아서 가기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예비해놔야 되고 은행에 저축도 많아야 되고 필요하면 빼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해내야 되고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래. 아무리 그래봐야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조금 든든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그건 다 벌레 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벌레가 와서 갉아버릴지 알 수가, 건강요? 자신할 수 있어요? 재물은 자신할 수 있어요? 항상 그것이 나의 든든한 보장이 될까요? 연금도 그래요? 연금 점점 바닥이 나네. 다음 세대들은, 청년 세대들은 아무것도 없을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져야 부족함이 없겠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고갈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나가서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며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하게 보여도 절대 사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특별한 은혜가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좋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에,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남의 말하지 않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